선포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어느 정도 볼륨이 좀 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안 먹네요. F2번이 혹시 띄워져 있을까요? 네. 큰일 났다. 오늘 넘길 게 많은데. 자,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죠. 왜 두 개의 나무가 빗끌려 있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그 문양에 대체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십자가 하면 곧 기독교지만 사실 십자가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옛 도시인 수사라는 곳에서 주전 3000년경에 돌에 새겨진 십자 문양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집트, 중국, 크레타 등지에서 주전 1500년경에 돌에 새겨진 십자 문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불교도 십자 문양과 유사한 만자, 이렇게 생긴 거 아실까요? 만자를 그 상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처음부터 상징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율법의 요약인 10계명에 다름 아닌 형상금지 계명인 2계명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신적인 상징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한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면서 혈통을 넘어 지역을 넘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원을 드러내기 위한 표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징적인 기호로서 일종의 모노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모노그램 뭔지 아실까요? 모노그램은 이제 2개 이상의 문자나 글자를 조합한 하나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 기호 안에 의미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모노그램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안 띄워집니다. 확실히 안 됩니다. 네, 요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읽는 거죠, 이거? PX. 네, 군대 가면 있는 그 PX 아닙니다.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XP가 맞는 거고 엄밀히 가면 저건 P도 아닙니다. 키로, 헬라어 2글자예요. 키라는 X자와 P처럼 생긴 로라는 단어가 더 글자가 저 합성어가 이제 키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XP가 아니고요. 네, 이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앞 2글자입니다. 당시 시간이란 단어 크로노스, 금이라는 단어, 번쩍번쩍 금이라는 단어 크리소스라는 단어의 약어로 이게 사용이 됐다고 해요. 키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약자로 비밀스럽게 이 키로라는 단어를 적어가면서
뭐 문신으로 새기든지, 뭐 그때는 문신 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신이 아니라 이제 뭐 자기 옷에 새기든지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비밀스럽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천주교 성당에 많이 달려 있죠. 그리스도의 약자다, 키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단어도 있죠.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중간에 저기 이상하게 생긴 글자는 빼놓고 저렇게 선 두 개가 그때 당시에 모노그램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익투스라고 읽죠.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익투스의 뜻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기 중간에 새겨져 있는 5글자가 요 문장의 약자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번역하면 밑에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더니 익투스고, 익투스의 뜻이 물고기라, 이 물고기 표시로 저걸 걸어두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것들을 비밀스럽게 알려내고 그 박해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괜히 지나가다가 저 표시가 새겨져 있는 옷이나 집을 보게 되면 기도 한번 하고 힘내시라고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상징이 이런 2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주전 313년 아노 도미니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영어식 발음으로는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밀라노에서 발표한 칙령이라고 해서 밀라노 칙령이에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종결되었고 기독교적인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4세기가 되어서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등장하기 전까지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영토의 광활한 만큼이나 다양한 사형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참수형, 깔끔하게 목을 잘라주는 참수형이라는 일반적인 사형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평민들이나 노예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화형, 맹수형, 불에 태우거나 맹수에 밥으로 던져주거나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이 중에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형벌,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으로 주전 6세기부터 주후 4세기까지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십자가 형벌을 폐지하기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말려 죽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에 박아서 그 고통으로 막 죽기 이런 게 아니라 못을 박고 피를 계속 흘려내서 말려 죽이는 형벌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달려 있었다고 해요. 죽어가는 모습들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그 잔혹함, 그 잔인함이 만방에 떨쳐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기에 달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효과들이 십자가 안에 있었다. 그만큼 잔혹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처럼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로서 로마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헌을 한번 보면 식사 시간에 이 십자가라는 걸 언급하는 것조차도 밥맛 떨어지게 신뢰가 되는, 그만큼 혐오스러운 것들이 이 십자가라는 단어 안에, 상징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 형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와는 별개로 그들은 십자가 형벌, 그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그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택한 건 빌라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군중에 의해서, 정확히는 그들을 선동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선택되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고집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나사렛 젊은 청년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은연중에 수많은 유대 군중들에게 심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우는 데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사람이다 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 형벌을 선택했고, 또 그것을 선동하여 빌라도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십자가를 헬라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밥맛 떨어지게 식사 자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단어이고, 또 유대인들에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 그 십자가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분쟁을 콕 집어서 분쟁을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까지 활용해서 4개의 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에서 성행했던 일종의 권력 노름으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들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함을 냉철하게 꼬집으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사역했으나 그들의 분쟁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빛을 발했다고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 1장 1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18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본문 안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앞선 본문을 지나와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분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려 하는 그들의 그 권력 노름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헛되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원문상으론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과 능력의 대조를 만들어낸다고 선포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미련한 것에 상응하는 반이어가 뭘까요? 능력입니까? 미련함의 반대말 무시라? 안 미련합니다. 안 미련함 조금 고급지게 어떻게 바꿔볼까요? 안 미련함. 오늘 우리가 쭉 본문에 읽은 가운데 있는 단어로 치환을 보자면 안 미련함, 지혜라는 단어가 실제 본문 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련한 사람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똑똑한 사람인 거죠. 미련함, 어리석음의 반대는 일반적으로 지혜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미련함과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볼까요?
이 이종구도 생각하는 이 이상함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왜 미련함과 지혜가 아니라 심지어 아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미련함과 능력을 대조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어색한 대조 속에 십자가의 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계속 본문 볼까요? 자, 먼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은 오직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만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구원받는 자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면서 동시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상적인 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우리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게 인상적인 거예요. 즉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멸망과 구원을 확정하고 있지 않아요. 진행 중인 것으로,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멸망과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멸망과 구원을 결정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인 저도 멸망일지 구원일지 제 삶의 끝을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지금 이 순간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목사로서 살아왔고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목사일지, 여태껏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인일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최종적인 선고가 멸망일지 구원일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몰라요. 모릅니다. 뭐 이런 예 한번 들어보신 적 없으실까요? 신앙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생을 교회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죽기 직전에 예수 없다, 천국 없다 외치고 죽었다는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대요. 죽기 직전에. 그런 분이 실제 계셨대요. 뭐 노망이 나셨는지 모를 일이지만 무섭죠,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결코 지금 여기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오셔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교회가 분쟁하고 있고 교회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개판인 교회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면 구원받고 있는 우리인 거죠. 이게 있으니까 저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날을 감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보실까요? 자, 다시 미련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18절 본문을 들어가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무슨 말이죠? 기록된 바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바다.
그렇죠? 성경에 있단 말이다. 내가 이 성경 구절 인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뭐 제가 설교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기록된 바 성경 일단 나온다. 이러면 이거 구약 성경 인용이구나. 그리고 소름 돋게도 밑에 내려가면 각주가 달려 있고 몇 절인지 다 적혀 있어요. 좋은 성경은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 본문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러자면 설교 시간이 40분 갖고 택도 없어요. 40분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어쨌든 나중에 1시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박살내셨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주의 율법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멸망하느냐라고 확신했던 당대의 지혜자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바벨론 넘기셔서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성전을 박살내시고 그들을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가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 부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지혜 있는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이 세대란 말은 맨 끝에서 이 모두를 다 수식하는 거니까 세 부류의 존재들, 지혜 있는 자들, 선비, 변론가,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일종의 전문가 그룹이에요. 먼저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에 있어서 전문가들 누굴까요? 누구? 학자들? 학자들.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던 그리스 로마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인데 무슨 학자라고 부르죠? 철학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철학자들. 당대 지혜를 쫓는다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선비는 간단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 쓰시고 이렇게 그런 선비 아니고 서기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 곧 율법,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변론가는요, 혹시 이제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 철학자들하고 이제 대조되는 개념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자라는 뜻인데, 소크라테스라는 형님과 플라톤 형님을 지나가면서 이 단어가 궤변가라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에서 좀 이렇게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인데 돈을 받고요, 이성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 배틀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들, 말꼬리 잡고 논리 구조가 이상한데 3단 논법 모르니? 이러면서 딱딱딱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주장이 진리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궤변을 관철시키는 사람들, 막 아름다운 막 예와 갖다 붙이고 거지 같은 말을 아름답게 들리게 만들어서 그 말이 진리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른바 궤변가, 여기서 번역되고 있는 이 변론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에서 좀 난다긴다 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를 쫓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로는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맨 처음에 두 가지 대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 말고도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 대조가 등장했어요. 이 지혜를 쫓는 자들은 그들의 지혜로는 그들의 그 멸망받고 있는 그것을 돌려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21절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 깊으신 뜻 안에서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교회로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케리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간단하게 선포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이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해서 세상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야. 미련하게 하는 거야.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막 찌라시 돌리면서 막 미련하게 하는 게 전도야. 개똥 같은 소리인 거죠. 그 소리 아닙니다. 그 구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전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결론으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2절부터 2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제가 서론에서 얼핏 언급해드렸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구했어요. 그 위대한 승리를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넘겨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요나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실 것이라는, 요나가 그 뱃속에 3일 동안 묻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묻혀 계실 것이라는 십자가로 인한 죽음, 십자가의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듯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밤낮 고민했어요. 괜히 철학자라는 영단어가 필로소퍼잖아요, 그렇죠? 필로소피아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인데요. 필로는 사랑하다라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철학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들에게, 당대 로마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거, 식사 시간 때 언급하는 것조차도 신뢰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방인들, 로마 시대 당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리끼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시대를 넘고 넘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국인이든 그들의 경험이 어떠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떠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 어떠하고 그들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그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미련함과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과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미련함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 미련함의 영역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달달 외우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는, 인간이 발버둥 쳐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어찌되었든 미련함의 영역이라는 거죠. 더 미련하고 덜 미련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 미련함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미련함을 벗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그분이 그 미련함을 넘어서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미련함을 뚫고 나아가는 힘, 그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미련함과 지혜가 아니라 능력을 대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구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만의 능력으로 가능한 구원,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것을 저 교회당 꼭대기에 걸어놓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더 크게 하려고 분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발버둥 쳐봐야 미련함이 끝인데 오직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미련함을 뚫고 그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교만하여서 다름 아닌 이곳 교회에서 저 십자가 아래에서 분쟁하고 다른 이들을 깔아뭉갤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렇기에 저 십자가 아래에선 한 사람도 교만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모습도, 그 어떤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성품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십자가, 그것만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아들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이것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공동체가 바로 구원받는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저기 뒤에 있을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고 최종 결론인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지극한 지혜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오직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아래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 십자가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례교회 청년교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종탑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련한 것일까요? 거리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의 장식이고 상징입니까? 저에겐 십자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지혜이고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나무 두 개가 비끌려져 있는 것이 전부인 저 십자가가 더없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십자가를 소망 삼고 그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가사 생각하면